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미래에 대한 그 확실하지 않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는,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움직일까? 내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모든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또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갖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주 앞에 나와서 또한 깨닫게 되고 회복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기본적으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마음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 우리가 생각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 1%, 2%도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늘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또 놀라운 기적과 또 이적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각 지역으로 이제는 파송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자리 앞에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왜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보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지금 사명의 자리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짧은 구절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도 그런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누구에게 왜 하신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도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 뒤인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셔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내용을 보면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던 사역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제자들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듯이 이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 받은 그 사명의 자리가 그냥 새롭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오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깨달은 사실들, 또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알아왔던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회복시키라고, 또 그들을 전도하라고 그들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그의 사명을 따라서 사방으로 흩어져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의 제자들로서 알려지게 될 것과, 또 그때부터 그들이 당하게 될 고난과 핍박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따라가라는 인생 가운데 편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치러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들에게 몸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따르는 것이 편안하고 고난이 없고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다른 것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면 나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앉을 그것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모든 것이 바뀌어질 것이라고 그는 그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을 말씀하시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너희들이 당할 어려움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이더랴.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선생 또는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이신 귀신의 왕이는 이 바알세불이라고 조롱을 받았다면 그 집에 거하는 종들의 그 입장은 어떠하겠냐라는 겁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제자들도 이 거절과 핍박과 적대 그리고 어려움을 받는 삶을 그들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것을 너희들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미 고난을 받고 그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셨고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받게 될 그 미움과 이 박해와 그 고난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자신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이 좋은 일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때로는 어려움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진정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붙잡고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고 물질의 가치를 두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도 온갖 박해와 십자가라는 고난을 받을 것인데 제자들은 그보다 더한 박해와 고난을 받지 않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한다고 단단한 마음을 가질 것을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비판적이고 멸시와 조롱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이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 멸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들도 그것을 깨닫게 되는 날에는 그들도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붙잡았던,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변한 다음에는 그는 전혀 다른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세상적인 모든 가치를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갔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길가에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주님의 오심을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 사람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과 다르다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서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고난이고 핍박이었지만 예수께서 그 모든 순간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배고프고 그 핍박당하고 어려운 그것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왕에 오셔서 그 로마 군병들을 다 쫓아내고 우리가 많은 부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환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예 예수님 자신을 유대인들이 마귀로 여기는 이 바알세불, 즉 이방신의 우두머리로 몰아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그들이 그렇게까지 박해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박해를 가할 것임을 더욱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그럴 줄 알고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26절과 28절 31절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심이 감사한 일이지만 그들 안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시는 기적을 나는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또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나를 비난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 고난과 핍박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붙잡혀 염려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면서 지금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을 생각해 본다면 그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두려움 가운데 붙잡힐 때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기억해 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밤사경에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 제자들을 안심시키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부탁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의 모습을 잘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가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하고 이제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배에서 발을 내디러 물 위에 서게 됩니다. 그때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께로 가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갔을 때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 물 위를 걸었지만 주변에 부는 바람을 보면서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빠져가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냐에 따라서 그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를 걸었을 때는 걸었지만 바람을 보자 그만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니 지금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금 파송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파송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갔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를 핍박했던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했던 그 종교 지도자를 보는 순간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오면서 그들도 예수님의 행적과 기적 등을 보았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기는 보는데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신 일만 보면서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고난 앞에 두려워하며 그들은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받을 고난과 핍박은 세상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받는 영광과 이 승리의 고난임을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너에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고,
너에게 무슨 도움이 있느냐고, 너가 살아가는데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고 심판의 자리 앞에 섰을 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때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숨겨져 있고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때가 되면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붙잡기를 원하고 나중에서야 그것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비치시는 그 빛 가운데 온전히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빛이 비춰지면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복음을 숨기려고 하고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신을 핍박할 수는 있으나 영혼은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들은 영적이기보다는 육적이고 이 정신적이기보다는 물질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육체를 죽이는 사람들, 나의 삶을 위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은 사라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 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두려워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시라는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의 관심을 갖기보다는 육에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적인 고통과 핍박과 환난을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은 다시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려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몸을 보관한다고 해도 보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핍박하는 자나 핍박을 당하는 자나 모두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아사리온의 이 가치는 이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한 데나리온은 어떠냐?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품삯이 약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이 아사리온은 약 6천 원 정도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만큼 이 참새는 어떻습니까? 새 중에 가장 작은 새입니다. 그 작은 새조차도 이 작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고 붙잡아주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앞길,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대로 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아무리 목적에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120살, 150살까지 살라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건강을 지키고 정말 자연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건강한 것만 먹는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의 그 순서는 아무도 못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잘 알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본다면 그 전쟁은, 그 싸움은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어린 아이와 장수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되지도 않는 그런 싸움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싸움의 초보였고 이 골리앗은 싸움의 고수였습니다. 그는 싸움을 했다면은 그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다윗이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과 싸울 사람을 청할 때 두려워서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앞에 나가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그 전쟁의 자리에 나갔냐라는 겁니다. 어떤 좋은 무기가 있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기에 그 앞에 나갔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을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무장했고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내가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는 두려움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오직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물맷대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한 방에 그를 넘어뜨리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그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어쩌면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보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사람 앞에서 누구를 시인하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염려와 그 두려움 가운데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의 가정 때문에, 우리의 자녀 때문에, 교회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를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돌보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또 복음 전파의 자리, 그 자리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들의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며 그 길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